저희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됨이 무엇이냐,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 증거에 대한, 권능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수요일 날은 뭐를 살펴볼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보호하심. 계속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그래서 권능에 대해서,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는 그 권능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능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권능의 기쁨.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앞쪽에 권능을 주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통제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주셨다라는 것은 원래는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그 원래라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어땠을까라는 그 내용을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뱀하고 정갈이 나오게 됩니다. 뱀하고 정갈. 뱀과 정갈.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동물의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정갈에다 쏘이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에 감염된 것처럼 이러한 영적 세력들을, 우리들을 가만히 두질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으면 뭐예요? 두렵죠. 보이지 않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가 더욱더 나를 휘감게 되는 것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그런 삶의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생각은 뭐예요? 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작은 소리에도 놀래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소리에 놀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막 불안해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한 보따리예요. 그죠? 걱정하고 현재를 제대로 주어진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속박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자유가 주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가도 좋은 날을 택해야 돼요. 길이를 택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은 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둘이 만나서 조화를 하는데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를 봐야 돼요? 궁합을 또 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온갖 엉겨인 것들이 많아서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다 보면 삶이 참 힘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죠. 또 산에 가시면 산신령이 있죠. 나무에는 나무 귀신이 있죠. 바위에 가면 바위 귀신이 있죠.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 온 천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신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해소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홀메스하고 라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스트레스의 연구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조금만 변화가 주어지더라도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스트레스를 수치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100으로 딱 놓아요. 100으로 딱 놨는데 그거를 기준점을 뭘로 잡았냐면 배우자가,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1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잡았어요. 100으로 딱 잡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최고 높은 점수니까 좀 이렇게 감해가면서 어떤 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가 그걸 수치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점으로 놓고 이혼을 하게 되면 73점, 교도소에 수감되면 63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53점, 은퇴를 하게 되면 43점, 임신을 했을 때 40점, 직장을 옮길 때 36점,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23점, 이사를 하게 될 때 30점. 그런데 놀라운 어떤 내용 점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 몇 점인 줄 아세요? 30점입니다. 아니 왜 성탄절이 스트레스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30점이나 돼요. 30.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도 스트레스인가 봐요. 설마 여러분들은 기쁜 날이시죠? 네. 반쯤 우주시고 반쯤은 안 우셨었는데 성탄절이 30점이랍니다. 예. 우리가 성탄절은 되게 기쁜 날이고 스트레스 풀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들을 다 수치화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해가지고 200점이 넘으면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300점이 넘어서면 이게 정신적인 타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 이건 40점입니다. 40점인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예를 들어도 목사님이 그걸 드십니까? 그래도 재밌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30점. 그때 이사를 가야 하면 30점. 근데 그때 만약에 배우자를 잃게 되면 100점.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합이 몇이에요? 그래요. 200점이에요. 저 한참 적어놨어요, 이거. 200점이에요. 200점.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의 몸은요,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질병의 신호가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른 한 가지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빨간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막 230점, 25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점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짐과 동시에 정신적인 타격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300점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앞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물고 했을 때 그게 뭐죠? 독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영적 세력들, 정갈과 뱀, 때리는 영적 세력들, 곧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주고 고통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모든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밟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짓이긴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와 지배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물리쳐, 밟어,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해도, 부하게 하도, 나를 곤란에 처하게 해도, 나를 어떤 상황에 던지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의 그런 포로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모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영적인 활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세가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처음에는 12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9장 앞장에서는 누구들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지게 되냐면 12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12 제자들. 처음에 12 제자들에게만 주셨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9장에 넘어서 나오는 장이 몇 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에서 70인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능력과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아이, 목사님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이 되려고 노력해서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니, 노력을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영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려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두나미스입니다. 이거는 현대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폭발적이고 강력한 힘, 그거를 이제 능력,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을 순식간에 부수는 것처럼 이런 능력은요, 강력하고 즉각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도, 어떤 묶임도, 어떤 영적 저항도 이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두나미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능으로 번역된 엑수시아입니다.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적인, 존재론적인 거예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법적 그런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엑수시아. 마치 대법원에 있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딱 내리면 그 권위가 국가의 모든 법 체계로부터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체계 안에서는 완전히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합법적인 권위의 최고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방언이 있건 없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엑스시아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든 없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더 상위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그런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영적 세력도 이에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릴 것, 여기서 꼭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이거는 능력, 다이애나마이 같은 능력, 두나미스를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권세보다도 뭐를 여러분들 자꾸 구해요? 능력이요. 내게 다이나마이트 하나 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것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게 뭔데요? 권세라니까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론적 어떤 그 힘, 그 권세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다이나마이트 한 10개만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거꾸로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 엑스시아가요, 능력,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더 높은 차원의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경찰이 체구가 작아요. 빼빼 말랐어요. 그런데 제복을 입고 길가에 딱 서 있으면은 모든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그 옷에 대해서 입고 있는,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그 교통경찰에게 다 복종해야 돼요. 빼빼 마르고 힘도 없는데. 고급 승용차든 거대한 트럭이든 상관없이 순경이 호루라기 불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 다 따라야 돼요. 교통승이 아무리 빼빼 말랐어도 제복을 입고 길가에 서 있으면 모든 지나가는 운전자가 움찔해요. 그리고 벤츠건 트럭이건 다 서야 돼요. 빼빼 안에 교통장애 혼자 하나 불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도 돌아가세요. 제가 가는 길이 여긴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통제력은 교통순경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의미가 없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좀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뭐 좀 많이 좀 주세요. 그게 기도의 모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교통경찰은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엑수시아,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여러분의 신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특별한 권세를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통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모든 권능,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한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이런 영적인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능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주어지는 게는 거예요.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권능이라는 것은요, 그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한번 맛보기 누리기 시작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두렵고 무서웠던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점수를 매겼잖아요. 그게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요소들 없게 해달라고 해도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선물이 뭐예요? 권능. 그것들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것들을 혹여 여러분들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게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영적 권세를 지닌 존재들이다. 엄청난 유산을 받았음에도 유산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적 권세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1편 13절의 예언을 보면 이건 예언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원수들을 제압한다라는 권세를 받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증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최후 승리죠. 사탄의 패배와 믿는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영적인 통제력, 굉장한 권세를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풍파에 휩쓸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 승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패배적인 삶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의 실체를 믿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